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배웠죠? 지난주에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 우리 이번 금요일날 요한복음을 또 이제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고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예전에 한번 공부 말씀을 전했지만 다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동일한 기초 위에 다시 우리 신앙의 계단을 쌓아가자, 집을 지어가자 의미로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녀 또 아담과 하와를 또 오늘 2장 말씀에는 엿보줄 가정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죠? 거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게 해주죠. 우리를 보면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할까?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비추고 마치 달이 햇볕을 쫙 비춰서 밤에 휘황찬란하게 달이 비치는데 달은 발광체는 아니에요. 발광체는 아니지만 태양이 발광체지만 달이 그 빛을 탁 해서 반사해서 이 지구를 쫙 비춰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발광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비추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쫙 반사해서 비추면 마치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달처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이겠어요? 거울에 뭐 때가 묻었거나 뭐 더러워졌거나 깨졌거나 뭐 그러면은 잘 비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새 거울로 이렇게 갈아 끼우든지 때를 닦아주든지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못 비출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모습을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육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은 사람, 지난주에 뭐 이슬람 예를 들었잖아요. 이슬람 예를 들었고
뭐 남북한을 예를 들어도 북한은 우리 기독교 교회를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의 형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상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화해서 다스리는 세상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세상은 한마디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고 뛰쳐나온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 뭐 남북한을 얘기하고 남한은 정권은 바뀔지라도 교회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다스림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그런 모습과, 북한에는 교회를 허용하지 않아요. 불교는요? 불교? 네, 불교도 허용하지 않아요. 불교 근데 사찰은 있어요. 사찰은 있고 교회도 있어요. 동숙교회나 교회도 있고 성당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1988년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도 그때 88 세계 청소년 축제를 벌였어요. 올림픽 공동개최가 안 되니까 자기네도 남한이 88 세계의 이목을 받으니까 자기네도 이목을 받으려고 세계 청년 축제를 벌이고, 그때 이제 임수경 양, 그때는 임수경 양이어서 그때 간 거잖아요. 전대협이라고 대표해서 한국 대학생도 거기 가고 전 세계 대학생을 모여서 세계 대학생 축전을 한 거고, 그때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교회 있다.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갈 학생들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자도 오니까 그때 봉수교회가 왔어요. 88년.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뭐 좋은 질문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비추라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조구리나라고 있었고, 그게 그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님이 강반석이라고 했고, 사실 그 집안이 외갓집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따라 그 세기를 더불어라는 김일성의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저는 뭐 다 읽어보진 않지만 일부분 발췌한 부분을 읽어보면, 자기가 어머님 따라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어머님이 교회 가서 죽으시더래, 이렇게 졸더래. 그래서 엄마 왜 교회 와? 그랬더니 교회라도 와서 좀 쉬려고 온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신앙을 전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고 그냥 교회에 쉬러 왔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딸을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딸이 강만석 그분이 신앙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냥 싫어온다.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좀 그때 비춰줬어야 김일성이 제대로 좀 신앙을 가졌더라면 저렇게 다른 것을 흐르잖아요. 하기사 뭐 사탄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잖아요. 찬양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교만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천사도 교만해져서 쫓겨나서 사탄이 됐는데, 하물며 뭐 엄마 따라 그냥 교회에 잠시 갔던 김일성인데 무슨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이렇게 제대로 비쳤겠어요. 근데 그치만 아무튼 그때 세계 청년 축제를 하면서 북한의 공수교회, 이런 예전에 다녔던 엄마 따라 다녔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룹도 있고 성당도 하나 평양에 하나 세워놨고, 그 다음에 절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북한의 북한의 종들은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의 그 그러니까 흉내만 내요. 절 흉내만 내고 기독교는 또 기독교 흉내만 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북한을 한동안은 많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이제 봉수교회 그런 데 가서 칠곡교회, 봉수교회 칠곡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뭐 성가대, 물론 뭐 성가대는 음악 음대 출신들 찬송가 배워서 세웠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복음이 선포가 되면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 우리가 그것도 뭐 굳이 그 뭐 가짜 교회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교회라도 진짜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굳이 그런 거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반추하도록 거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잘 비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음 받아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추할 수, 잘 비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나누어 볼 때 당신 안에 하나님,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대화가 우리 서로 간에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추하는 모습은 그 거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추할 때 거울이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 거울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로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우리는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 사역을 이루고 6일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왜 안식일은 5일마다 한 번씩 있으면 더 많이 우리가 놀 텐데 또 8일 만에 안식이 오고 10일 만에 안식이 있으는데 왜 7일 만에 이 쉬는 휴일이 오는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어떤 메커니즘, 시스템. 그래서 사람은 7일마다 한 번씩 쉬도록, 안 그러잖아요? 그럼 고장이 나요. 사람이 병이 들거나 오래 살지 못하거나 계속 일하면 고장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 유튜브 아니 또 이제 이렇게 SNS 이렇게 신문 이렇게 SNS로 보다가 한 기러기 가족의 한 남편이 한 달에 1,500만 원씩인가 유학 보낸 자기 아내와 아들한테 1,500만 원씩 학비하고 생활비를 보낸대요. 와, 그러니까 뭐 직장도 좋은, 사업을 잘했는지 직장은 좋은데 가는 하여간 1,000만 원 이상. 근데 원작 직업 하나로 안 되고 투자 직업을 2개씩 가지면서 1,500만 원씩 보냈대.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서 집을 다 팔아버리고 돈 보내고 집 팔고 돈 보내고 자기는 고수원에서 생활. 그러면서 기레기 아빠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직업을 2개씩 갖고 사람은 7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7일에 한 번씩 쉬도록. 근데 자기 아내 또 아들을 보냈는지 그거 돈 보내주더라고. 집 팔고. 우리 기프의 성도 중에 한 분도 우리 백지사님 조카분도 집 팔아서 돈을 보내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시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내가 뭐 한 줄 알아요? LA에서 성매매 하다가 걸렸대.
그러니까 그 돈을 허랑방탕한 데 쓴 거야. 저도 LA에서 좀 살아왔지만 3, 4년 있다 왔지만 1,000만 원씩 안 들어요. 혼자 가면 100만 원 정도 들면 되고 아들까지서 하면 200, 뭐 학교까지 하면 뭐 300까지 하면 넉넉히 살아요. 넉넉히. 300 정도 보내줘도 넉넉히 살아요. 근데 무슨 1,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이 남아 도니까 아내는 그거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 남편은 과로사예요. 과로사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완전히 일그러진 삶이에요. 그 가정이 그렇게 해서 파탄이 나고 그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또 1,5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못 받을 거 아니야. 그 아내가 아무리 죽이지만 자기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어. 그리고 자식은 죽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추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이게 다 마이크도 이 원리가 있다고요. 선풍기도 다 원리가 있고 전등도 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따라줘야 전등도 계속 켜지는 거, 마이크도 고장이 안 나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고장이 안 나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뭐예요? 사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자유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가지는 삶.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 사람도 죽여요. 자기랑 관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근데 오늘 1절에 3절에 2장 1절에 3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 여러분들이 7일에 한 번씩은 꼭 쉬면서 하나님이 또 이 날을 안식하면 이 날을 복 주셨대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안식한 날, 우리도 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7절까지는 어떻게 지으셨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징후를 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의 생기를 다시 거두어 가시면 결국 하나님은 다시 육체는 뭐예요?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다시 하나님께로 주신 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끝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고요, 또 살 수도 없고요, 또 끝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미련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의 그만. 오늘 간단히 이렇게 꽃을 보면서 샀지만 싼 거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 좀 아름다워지겠지만 이 뿌리가 땅에 이렇게 있을 때 물도 주고 할 때 꽃이 자라는 거지. 이거를 뽑아버릴 거야. 또는 물고기를 바다에서 그냥 꺼내서 그냥 땅에 휙 던져놔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그냥 땅 위에 이렇게. 땅 속에 쭉 뿌리 박았을 때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물고기는 바닷속을 헤엄칠 때, 또 우리는 땅 위에 걸어다니는데도 공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대기권 밖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마스크 안 하면 죽어요. 다 생명의 근원과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이 있고,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언제 됐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흙으로 그냥 사람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흙으로. 아직 사람이 안 됐어요. 언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들어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리고 그걸 벗어나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 꽃도 지금 뽑아버리면 당장은 뭐 크게 뭐 당장 안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당장은 안 죽은 것 같지. 당장 뭐 나도 물 먹고 밥 먹고 예수님 믿는 쟤나 예수님 안 믿는 나나 당장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 결국에는 사람은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런 미련한 인생을, 미련한 길을 걸어가냐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은 처음에는 뭐 안 믿어도 뭐 나도 잘만 사는데 뭐 하나님을 믿냐 이러죠. 처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반면에 땅에 깊숙이 뿌리내는 나무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나무는 수백 년이 지나고 막 이만해요. 막 수백 년이 지나도 안 죽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지킨 나무들은 시간이나 태풍으로도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해가지고 생명이 연장해요. 물고기도 월척을 낳는다요. 월척. 큰 물고기 어떻게 나와요?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헤엄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물속에서 잘 헤엄치고 살고, 그러니까 크게 자라고 고래가 되고 큰 물고기가 되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살면 생명이고, 거기를 떠나서 살면요 처음에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뭐 이거 땅에서 이 나무를 뽑은들 뭐 당장 죽은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망가진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식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요. 식물도, 물고기도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서 잘 살면 무럭무럭 해서 뭐냐 월척이 된다고. 월척.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사는 생명은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근데 그래서 벗어난 게 사탄이고, 그래서 벗어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는 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메시지가 이 주제가 하나예요.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 모든 성경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하나님 그 하나님 떠나면 바로 네가 죽는, 너 자신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이 죽는 거야, 너 자신이.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까지 죽는 거예요. 자기만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왜 자기 자식까지 교회를 안 보내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냐고. 여기 자기 형제까지, 왜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냐고. 자기만 죽으면 끝이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죽인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까지 죽여요. 첫째로는 자기 만족주 왜 자기 가족까지 죽이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구원을 시켜요, 결국에는. 근데 이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싸움을, 그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걸 이겨내면 자기 가족. 그래서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살고 진짜 자기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장,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직장 동료가 생길 것이고, 그 직장이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면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자신의 생명도 달려있지만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일터, 자기 주변의 친구들, 자기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왜 김일성, 김정인 지 혼자만 안 믿으면 되지 왜 북한 주민까지 싹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못 믿게 하냐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또는 안 믿느냐는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그럼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만 죽고 살면 되는데 자기 주변까지 그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대로 이 두 진영 간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좌파 우파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군대, 사탄의 백성 간에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싸움에 집중해야 돼요. 포커스를 잃으면 괜히 세상 정치 싸움에 신경 쓰고, 괜히 뭐 사업하는 사람은 또 돈 누가 버냐, 누가 더 이익 가냐, 이런 싸움이잖아요. 다 싸우고 LG가 우기냐, 삼성이 이기냐, 아니면 우리 반도체, 우리 삼성 반도체냐, 저 TSMC, 대만의 TSMC냐, 다 뭐 삼성이 직장인 사람은 그거 신경은 그나마 써야 되겠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우리 교회 싸움 뭐예요? 이 싸움이에요. 생명을 거는 싸움.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냐,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비춰줘야 돼요. 거울, 깨끗한 거울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요.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나라에는 3요소가 있죠. 왕이 있어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다음에 누구? 사람을, 자기 형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셔서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영토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이 왕이시고 창조 주인이시고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되 오늘 보니까 생명이 되었고 15, 16,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죠.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인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이 나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는 사고만 안 나면 이 나라 번성하고 생육번성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뭘까요? 사고가 왕을 인정하죠.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사고예요. 에덴 동산은 반란을 안 일으켜요. 자연세계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번만 자전해라 하면 그게 수억 년이 걸렸는지 뭐 수천 년이 걸렸는지 한 번도 그 법칙을 거역하지 않고 365일간 한 바퀴만 돌아라 공전해라 하면 한 번도, 그 다음에 태양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도 가지 말고 똑같은 궤도로 돌아라. 이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법칙대로가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자유의지대로. 기계로 하나님은 기계로 창조하지 않은 게 유일한 창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하나님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도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계체계로 움직이는 거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기능 뭐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걸 못해. 근데 인격체랑은 자기 스스로 예배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일찍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이게 인격체. 인격체가 하는 일이에요. 인격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반란을 일으키고 안 따를 수 있는 인격체가 누구겠어요? 사람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인격체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 구분이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다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을 주신 거. 그게 오늘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이 향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는 건 자유롭게 먹으라. 자유롭게 인격을 존중해 주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딱 하나. 동산나무의 수만 가지의 나무 열매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따먹어서 죄 짓게 만들었는지, 이거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만약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3만 가지 나무가 있으면 15,000가지는 먹지 말고 15,000가지는 먹으라. 그래도 50%잖아요. 절반이에요. 그래도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못 먹게 하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100가지 나무가 있으면 99가지는 먹지 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나는 먹어.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랬겠죠. 그래서 자칫 하나가 따고 99 중에 하나 따먹으면 죄 짓게 만들고, 죄 짓는 걸 목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수많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나무를 뭐예요? 자유롭게 먹어라. 죄를 짓게 하려고 이 법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선악과 나무를 딱 하나를 금지하셨나? 이게 바로 너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그 말은 나처럼 지었다.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지었지만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그 표시가 선악과예요. 아무리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준 우리 마음대로, 여기 임의대로 따먹는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자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고 하나님처럼 지었냐고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만 금지하신 이유는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네 맘대로 했었지만 딱 하나.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딱 하나 구별 두려고 선악과 나무 딱 하나만 금지하신 거예요. 만약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면 수만 수천 가지 중에 절반은 먹지 마라 이래야죠. 그래도 공평한 거죠. 50대 50이면. 죄짓게 하는 게 목적이면 수만 수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딱 하나만 금지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놨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 표시도 잘 해놨어. 그냥 중앙이 아니라 한 9분 응선이라고 하죠. 한 7분 응선쯤 해놓으면은 까딱하면은 막 9분 응선 열매도 먹고, 오늘은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7분 응선이었는데 막 까먹었어. 그래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근데 동산 꼭대기 중앙에 딱 놓으셔서 딱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따먹을 수는 없어. 만약에 동산 중간에 놨으면 어떻게? 막 따먹다 보면 중간에 놓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따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놓으면. 그 구별을 딱 해놔. 동산 중앙에 딱 놓으셔서 자기가 딱 중앙에 가면은 중앙인 줄 알아요. 동산 중앙에 동산 꼭대기라는 얘기죠. 그것만 그냥 안 따먹으면 돼. 그냥 7분 응선에서 아무거나 따먹고 8분 응선 아무거나 따먹고 아무거나 따먹어도 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그런데 선악과를 지으신 것은 선악과 따먹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지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콩국수를 먹고 싶던지 이걸 점심 때 뭐 비빔밥을 먹고 네 맘대로 해. 맘대로. 하나님 그런 것까지 타치 안 하세요. 기아차를 사든 현대차를 사든 집을 여기에 사든 저기 사든 집 때문에 기대 제목이 있어요.
우리 맘대로 네가 맘대로 정해. 하나님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셔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문제지 뭐 풍수지리를 바라야 되고 무슨 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문제지. 뭐 일리 가면 벌 받고 전리 가면 무슨 무당 뭐 점집에서 무슨 점 보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는 그리고 이사 날짜도 잡대요. 이사 날짜. 이사도 언제 해야 된다. 뭐 이사 날짜도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물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뭐 공장에 취직하든 아니면 청소를 할지언정 하나님만 붙들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무당한테 전부 무슨 뭐 7월 10일 날 이사하면 안 되고 18일 날 꼭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헛짓거리를 한다고. 그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 귀신에 매여서 날짜나 받고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만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거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냐 아닌지 그것만 조심하고 선악과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왜 다른 거는 근데 선악과는 따먹으면서 다른 거는 날짜를 이사 날짜 받으려고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딴 거는 막 그냥 벌벌벌 떨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신경 쓰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분별하시고 나머지는 뭐요? 내가 냉면을 먹든 떡국을 먹든 비빔밥을 먹든 자유라니까요. 임의로 먹되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도 주셨어요. 형통도 주셔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만 주의를 하시라고. 선악과는 그냥 더 따먹으면서 딴 거는 그냥 벌벌벌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딴 게 무서운 거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어봐요. 내가 7월 10일 날 이사 가든 7월 18일 날 이사 가든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러면요 7월 10일 날 가도 문제고요 7월 18일 날 가도 문제예요. 에? 7월 30일 날 다 날짜 피해 7월 30일 날 가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라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게 문제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모든 게 자유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는 어디 있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거의가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은요 뭘 해도 돼. 뭘 해도 왜?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니까 뭘 해도 돼요. 직장도 진리 안에 있으면 부동산업을 해도 되고 식당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진리 안에 있으면 유치원을 선생을 해도 되고 진리 안에 있으면 뭘 해도 돼요. 반면에 진리를 떠나면 뭘 해도 안 된다니까. 뭘 해도 안 돼요. 나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돼. 그 왜 그래요? 내가 진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 살지도 못하는데 잘 된다?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야. 원래 하나를 버린 자식인 거예요. 그거는 버렸기 때문에 원래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지가 뭐 어떻게 살든 말하는데 하나님도 신경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할 백성들은 진리를
떠나잖아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뭐 아무 벌도 안 내리고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진짜 망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망하는 게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아니 이 나무 식물이 이 땅에 박혀 있어서 잘 자라는 게 정상이지. 뽑혔는데 이게 처음에는 정상처럼 보이지. 이 나무 뿌리가 뽑혔는데 다 메말라 비틀어지죠. 그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나. 그게 가장 키포인트.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안식일날 쉬라고 했어요, 안 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쉬어. 근데 뭐 돈 벌겠다고 뭐 주일까지 막 뭐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벌 것 같죠. 7일 일하니까 남들 놀 때까지만 일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망가지네. 사업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떠먹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세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식당 일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공장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취직을 하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든 일을 구하든 하는 거예요. 먼저로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아무 일도 해도 돼. 임의로 하셔야 돼. 임의로. 이 일을 해도 되고 저 일을 해도 되고. 예?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지 마시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안 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해도 호떡 장사를 해도 잘 될 거고 오뎅 장사를 해도 될 거고 그냥 취직을 해도 잘 될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자. 하나님이 지키신 말씀하신 것만 잘 지키는다.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살아세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해서 또는 세상 사람이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나 그걸 우리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최우선 과제.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또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며 그 동산의 각종 나무는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표시가 딱 나게 하시고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게 하셔서 먹지 말라.
하심으로 이 동산의 이 창조세계의 주인이요 왕이 누구신지 하나님 분명하게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었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놓기를 주님 바라지 않으셨기에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 따먹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하시는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 땅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